죄에 대한 세 가지 표현. 1. 죄값. 범죄한 사람이 대가로 지불해야 할 값으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그 범죄의 값으로 받아야 할 형벌. 2. 그 형벌을 면제받기 위해 지불하는 속전. 구약에서 속전은 범죄함으로 손해를 끼친 것과 같은 종류와 가치의 재물이나 그 값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2차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물이나 돈으로 갚을 수 없는 큰 죄는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둘째 사망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의 피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새 언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단번에 얻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2. 범죄. 사람이 실제로 지은 죄. 3. 원죄. 원죄도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아담이 지은 최초의 범죄. 2. 그 최초의 죄를 짓게 한 사탄의 정신이자 세력과 원리. 그 최초의 범죄와 함께 아담 안에 들어왔고 그 후손에까지 유전되게 된 근원적인 죄. 모든 범죄의 한 원흉. 다른 한 원흉은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며 이런 의미의 원죄는 로마서에서 보통 정권사와 함께 단수로 사용됩니다. 4. 정리. 전도자들이 강조하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이제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성도는 법적으로 의인이다. 라는 표현들은 1번의 죄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도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거나 원죄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가장 근원적인 죄인 원죄는 여전히 성도 안에 있으며 실제적인 죄인 범죄는 여전히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항상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의 거처이자 범죄의 온상인 옛 사람, 즉 자연인의 본성이 여전히 성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어졌다는 의미를 원죄의 존재나 범죄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과대 해석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는 단번에 믿어서 죄값을 모두 갚았다는 점에서 법적 신분적으로 죄가 없어졌다는 의미이므로 성도는 그러한 면에서 의인이지만 원죄의 영향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짓는 실제적인 범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의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경건한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항상 어쩌면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조차 죄인이며 성경은 성도에 대해 이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다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고 이 땅에서는 절대적으로 무죄한 완전한 거룩을 얻을 수는 없지만 성령의 지적이나 책망을 받지 않는 수준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천상적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참된 겸손과 충만한 행복과 경건과 권능 가운데 사는 삶이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본질이며 또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